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화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에베소를 깨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고대 에베소 유적지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신전에 온 사람들은 여러 명목으로 금품을 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치외 법권 지대였기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당들과 마법사들도 대거 거주하며 온갖 미신과 주술과 부적이 난무하는 아주 혼탁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곳에 성령의 음성을 쫓아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과 그곳에서 함께 부대끼며 계속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여러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적 282페이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12형제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은 아볼로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아볼로처럼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얼마쯤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볼로와 같은 능력은 갖지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성실과 신앙으로 그들이 얻은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의 첫 열쇠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협력할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침례요한의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 성령이 계시다는 말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핵심 제자로 삼아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성령의 능력에 대해 가르쳤고 그들은 마침내 복음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에베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바울의 손을 통하여. 바울의 손이 어떤 손이었길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바울의 손은 바로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손이었지만 그의 손은 성령을 구하는 손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손을 대기만 해도 사람들이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나오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땀을 닦던 그 천조각과 작업할 때 쓰던 앞치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땀수건과 작업용 앞 가리개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손수건과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은 헬라어 원문으로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벌이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떠돌이 무당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도 그들은 무당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바울을 그대로 흉내내어 보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가 과연 귀신들에게 통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무당들은 다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 제사장이 무당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을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그의 지위를 잃은 후 에베소에 와 있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대제사장이라 칭했고 따라서 누가도 그렇게 묘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사장의 직위를 박탈당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다루려고 시도한다? 귀신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들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생전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들먹이니 기가 찬 것입니다. 귀신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라고 대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점프해서 뛰어올라서 그들을 마구 때리며 옷을 찢어버리면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그들이 창피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의 위력이나 마법이나 주술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시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을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행하던 마술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매력적인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마술 관련 책자들을 불태워버리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사실은 진짜 마법이 아니라 눈속임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사람들의 운명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던 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점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법사들이 책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 마법책들은 그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아주 필수적인 자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련 없이 그것들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헛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 5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었는데 여기서는 1드라크마가 하루치 품삯에 해당되는 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 5만 드라크마라면 한 사람이 5만 일을 일해야 하는 액수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1년 365일 동안 전혀 쉬지 않고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37년이 걸려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확인해 보면서 그들은 과감하게 그가 사용하던 옳지 못했던 모든 일들에 사용했던 속임수 책들을 다 갖다 버린 것입니다. 성경 본문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리 막강해 보이는 힘이 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는 국가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후 바울은 향후의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먼저 그리스도 북부 마게도냐로 보내고 그는 좀 더 지난 시간이 지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의 자신이 좀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결국 그는 로마로 압송되었고 로마의 재판정에서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의 황제 가족과 고위층의 사람들이 복음에 매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서면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이 말씀을 담아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타락한 에베소 지역을 복음의 황금 무대로 바꾸어 주시고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서 있는 우리 서면교회에도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열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남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전반기 전도회가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29일과 30일에 권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종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6월 5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영남 앞에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홍성호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구도자와 이런 양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한수 장로님과 주미옥 집사님의 구도자 정경미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미화 집사님 아들 이동윤 형제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에게 성령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그에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오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